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참 모를 일들이 많아요. 어제는 제가 운동을 하다가 하늘이 막 노래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좀 머리에 영향이 좀 있어요. 이게 충격이 이렇게 그 중간에 이 화장실에 또 이 휴지의 문제도 이 충격이 좀 있었고, 그래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참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혈압약에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도 좀 있고, 여러 다각도로 이제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해보려고 그래요. 살면서 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보니까 오늘 그래도 양심적으로 오늘이 이제 쉬는 날이니까 새벽 기도를 이렇게 그동안 또 푹 주무시다 안 보이던 분들도 이렇게 보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양심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그랬으면 오늘은 또 쉬는 날이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또 저번에 오하연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마음도 가지고 또 늘 이렇게 잘 나오던 분들은 오늘 쉬는 날 잘 되었으니까 이걸로 이번 주는 땡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그건 양심에 별로 좋지 않아요.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드려야지.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냥 되나 안 되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실험해 보셔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저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하는데도 170만 원을 계약했는데 그것도 싸게 한 거예요. 싸게 했는데 물받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 위에 사는데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옆에 물받이를 이렇게 양철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게 뭐 문제가 생겨. 저쪽에는 그냥 물받이 하면 되는, 이쪽에는 또 할 만한 그게 안 생겨. 그래서 좀 물받이 하는 게 굉장히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기왕이면 좀 해줬으면 싶어서 그 일하는 사람 보고 그 물받이 잘 해주면 내가 10만 원 더 주겠다고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래 봤더니 야, 물받이가 아니고 이거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거 뭐죠? 천막으로 이렇게 물받이 하는 게 있어요.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했더라고. 그거 같으면 내가 못 주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 이쪽으로 다 물받이를 해놨어요. 이제 밖으로 이렇게 했다가 막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말을 했더라도 내 양심에 그건 못 주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항의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 이야기를. 항의하면 그 목사님 밖에 양철로 하는 물받이로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어떻게 또 들이튈지도 모르는데 지금 한번 비가 와봐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곤란해 한다고 그리고 꼭 이야기하셔요. 그 하나하나 살면서요, 어떨 때는 다시 곤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최대한 양심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다 살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명성교회나 이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요번에 굉장히 의인분들이 많더라고. 의인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SM 교회 또 목사님 큰 교회 우리나라 대교회 목사님은 교단을 탈퇴하십시오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월급띠 먹었다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안 주더라고. 내 같으면 그거 그래가지고 TV에 또 나왔어요. 대형교회가 이런다고. 그런데 그 교회 입장에서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계약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실 교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해줘버리면 앞으로 있을 모든 그 교회 직원들이나 이런 게 계속 되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자기들도 그런 것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세상에서는 본단 말이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는 하나님만 판단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판단했을 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양심에 또 아직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양심에 하나님 말씀의 의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 가운데 살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이번에도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모님 이야기도 내가 새벽에 공개해주고 이야기한 거는 제가 사모님 성격을 보니까 좀 다혈질 같더라고. 다혈질들은 우리 큰형님이 다혈질이거든요. 다혈질들은 오지 마라 그래도 진짜 안 가면 좀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내가 그래도 이야기는 해줘야 되겠다가 이 목사한테도 내가 새벽까지만 이야기해놨다. 더 크게는 하지 말고 새벽에 온 사람들 한 번씩 가르치다 아마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내 양심에 그런 거예요. 양심에. 너무 교회에서 그거 이야기 원래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는 교회에서 그러면 그냥 진짜 좀 지혜로우면 이야기 안 하고 딱 그냥 숨기고 휴가 갔다 그러고 깔끔하게 그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지 마라 그러면 안 오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좋았어요. 사실은 저번에 병원에 있는 동안 좋았어요. 어쨌든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며 가는 한 결코 마지막에 틀리지는 않아요. 결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틀리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가는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의로 가는 것인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약속. 그래서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 보고 성경에서 원망하라 했는가? 성경에서 걱정하라 했는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 맞춰야 돼.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 다른 사람 불평하라 했는가? 그러면 꼭 거기에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 미국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간증을 이렇게 카톡으로 SNS로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거기에서 얻어서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저는 미국 동부의 볼티모어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7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잘 맞아서 정말 즐겁게 700여 명의 성도들과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수석 부목사였던 저를 담임 목사로 지명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시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 42살. 열심히 멋있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참 일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7명의 장로님 중 2명이 결사적으로 저를 반대했습니다. 반대하신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7년씩이나 부목사 했던 분이 담임 목사가 되면 피곤하다 하는 것이 이유 중 하나,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이전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있는데 저는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 신방을 하고 오면 담임 목사 되려고 선거 캠페인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수요 예배 때 바울의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울컥하며 울면 교인들의 마음을 쑤시려고 읍소사 작전한다 하면서 저의 모든 행동을 오해했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마치면서 나오는데 한 분이 악수를 청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목소리가 틀렸습니다. 저는 목소리 때문에 장가를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 때문에 틀렸다고 하니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하나님, 왜 내가 죄송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인데 왜 내가 그런 대답을 했을까 하고는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결국은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절대 떠나고 싶지 않았고 8학년 아들의 거센 반대에도 무릅쓰고 울면서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장년이 1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부임해서 첫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스타일로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의 눈물이 터지고 마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성도들이 빨아들이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500여 명, 1년이 채 안 되어 1,500명, 점점 늘어나 5,500명까지 계속 늘어났습니다.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적당히 믿다가 돌아온 탕자들,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가 다시 껴안고 부둥켜 안는 일들, 그리고 70만 개 이상의 테이프가 전 세계로 전해지면서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한 성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은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셨구나. 누구는 목소리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는데 누구는 목소리 때문에 은혜가 된다니. 누가 귀를 바꾸시고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을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분의 뜻과 선한 계획으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18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볼트모어 교회의 부흥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설교 기도 후에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 장로님과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목례로 인사하고 설교가 끝난 후 그분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장로님. 하나님이 저를 캘리포니아로 보내시려고 장로님 쓰셨죠. 장로님이 맡으신 역할이 더 힘드셨을 거예요. 장로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그 장로님은 저의 사역에 큰 기도 후원자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의로 여겨지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저는 살아가면서 그 한 가지를 느껴요. 언제나 내 생각대로 다 안 돼요.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되지? 그때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취해야 할 자세, 내가 지금 취해야 할 어떤 그런 위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만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라도 그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이렇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가끔씩 이렇게 아내와 저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요, 말로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잘 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못 해놓고 간 거 있거나 이렇게 하면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정리하거나 안 해놓고 정리하거나 또 다 청소 같은 거 안 해놓을 때 우리가 뒤에서 청소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청소 잘 해놓고 이렇게 둘이가 떠벌떠벌 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원망불평이야. 아이고, 이것도 안 해놓고 갔다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러다가 깜짝 이야기하지 말자. 실컷 복받을 일 해놓고 상금 못 쌓고 내가 이러고 있다. 내가 그 정도면 여러분들은 오죽하네. 안 그런다고 말 못해요. 절대로 내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리고 그건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더라. 그래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래 저도 이렇게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 어느 날 거기까지 생각하더라고. 저도 어느 날 그래 그것 가지고만 입을 쿡 다물게 되고 그것까지 참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더라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 그리고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하나 있다가 그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애를 쓰면서 주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로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 날 풀려져요. 풀려있고 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보다 더 귀한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답답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없으면 그게 인간인가요? 원망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없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어디? 예?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그거는 뭐예요? 원망스럽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지구를 떠나거나 해야 돼.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내게 언제나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걸 지켜야 하는 건 내가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건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그 위치에서 내가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찾아보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가장 힘나고 가장 용기나고 그리고 가장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건 내가 용기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그 말씀이 응답이 제대로 되지. 나는 그러지 않고 있으면 나는 원망할 거다 하고 나는 속상해할 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한번